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온 맘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시고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신 말씀과 메시지를 가슴에 담고 어둠에 잠긴 광야 같은 세상을 밝히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였으나 파도에 잠겨 무너지는 모래성같이 세상적인 풍파를 버티지 못하고 허물어지는 우리의 의욕과 다짐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습이 많이 부족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약하고 어리석기에 홀로 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만 다시 확인하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힘과 용기와 양식을 얻고자 이 예배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많이 부족한 아버지의 종입니다. 부족하지만 아버지께서 내미신 손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마음을 기특하다 생각하고 받아주시고 긍휼히 여기시어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에 귀히 쓰임받는 아버지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의 말씀에 마지막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예수님과 똑같이 40일간의 금식 기도로 사순절을 날 수는 없을지라도 사순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옵소서. 위선과 허영, 이기심 등 우리를 세상적인 늪에 빠지게 하는 것들을 버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아버지의 말씀에 순응하는 우리를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교회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를 먼저 보낸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유가족의 슬픔을 아버지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이것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알게 하시옵소서. 믿음을 더욱 굳게 세워주시고 하늘나라에서의 다음 만남을 위해 기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면 예배와 모임을 가질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의 영적 양육을 위해 여러 가지 형태로 섬김을 해주시는 교역자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아버지의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 매주 수고해 주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교인들을 섬기기 위해 목장과 그 외 여러 모습으로 섬김을 감당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이들의 삶에 언제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축복이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강상의 이유로, 경제적인 이유로, 신앙적인 이유로, 인간 관계적인 이유로, 그리고 그 외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을 살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채워주시고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덜어주시어 이들이 육적으로, 심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그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치유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김준섭 담임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정해주신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라는 비호처럼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세대와 세대 사이에, EM과 KM 사이에 말씀이 강물처럼 흐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오후에 위임 예배를 통해 대외적으로는 우리 교회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며 대내적으로는 시작된 말씀 공동체로의 변화가 더욱더 가속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제자의 길을 걷고자 합니다. 이 길의 끝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향한 것처럼 우리 눈을 밝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며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아에서 장년까지 KM에서 EM까지 오늘 드리는 모든 예배의 순서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위해 말씀으로 기도하며 준비한 교육자분들과 원활한 진행 위에 수고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제자의 길을 따르기를 희망하며 오늘 예배에 참석한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들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나사렛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20장 22절로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제자의 삶, 그리스도의 주재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제자로 세워지는 공동체 마지막 네 번째 시간으로 제자의 삶,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증인이란 누구일까요? 영어로는 witness인데요. 일반적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본 사람, 범죄나 어떤 사고와 관계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증인은 누구일까요? 헬라어로 이 증인이란 말이 말투스란 말입니다. 이 말투스란 말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듣고 보고 만진 것을 증거하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이죠. 과연 그리스도의 증인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에 대해 보고 들은 것, 다시 말해 예수님에 관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증거하는 사람, 그가 그리스도의 증인이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은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내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그가 그리스도의 증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의 한 여인을 아시죠? 사마리아 수가성에 사는 한 여인입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나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아픔도 만져주시고 내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그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와 보라, 나의 구주 예수님을 와 보라,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사람, 그가 예수의 증인이고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제자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때를 살든지 어떤 상황을 지나든지 나의 구주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 사람, 바로 그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오늘은 일생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았던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과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던 주님의 제자죠. 바울로 인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기독교의 교리로 확립됩니다. 바울은 바로 위대한 신학자인 것입니다. 바울로 인해서 소아시아와 유럽 전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게 되죠. 바울은 교회 개척자이고 목회자입니다. 바울로 인해서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을 향하여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위대한 선교사입니다. 사실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니죠.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느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섬겼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은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세 번째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는 시점이에요. 밀레도에 도착한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하여 눈물의 송별식을 갖습니다. 이 송별식에서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을 향하여 마지막 그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설교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는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은 무엇을 증거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세상에 목숨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나에게 세상에 부귀영화를 다 준다 해도 목숨과 바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내 목숨보다도 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 목숨을 희생할지라도 감당할 사명이 예수님과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의 고백은 즉흥적인, 감정적인 그러한 고백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고백은 그의 의지적인 결단을 통한 고백인 것입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무슨 뜻입니까?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무슨 일을,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동안 전도 여행하면서 각 도시를 방문할 때마다 성령께서 바울에게 장차 고난과, 즉 환난과 결박과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을 것임을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한 예가 사도행전 21장 10절과 11절인데요. 사도행전 21장은 사도행전 20장이 뒤에 나오는 일이지만요, 그동안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각 도시를 방문할 때마다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짐작하게 하는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무슨 일입니까? 바울이 지금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루는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이 빌립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리고는 사람들 앞에서 특이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손과 발을 묶습니다. 바울의 띠라는 것은, 그 띠라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옷을 입고 허리 부분에 몇 번 동여매는 그러한 천을 가리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임자를, 이 띠임자가 누굽니까? 바울이죠. 이 띠임자를, 즉 바울을 이와 같이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거라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 아가보의 행동과 말은 일종의 예언적 메시지라 할 수가 있겠죠.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면 그는 사람들에게 체포될 것이고
투옥될 것이고, 그리고 핍박을 받을 것이라는, 그리고 마침내는 순교의 제물로 그의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는 이러한 예언적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일이 우리 삶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너에게 큰 고난이 있을 거야. 그리고 너는 목숨을 잃게 될 거야. 이런 예언적 메시지를 듣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더욱이 이 예언적 메시지를 가는 곳마다 반복적으로 듣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큰일이 있겠구나. 뭔지는 모르겠지만 고난이 있는 것은 확실해 보여. 이렇게 생각하고 혹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을 피하거나 늦추고자 하지는 않겠습니까? 실제로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들은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은 어떻게 대답하나요? 사도행전 21장 13절입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바울은 사람들의 눈물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음이 깨지는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바울의 안위를 진심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울 안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었을까요? 위대한 사도이긴 하지만 바울도 역시 연약한 인간이지 않습니까? 바울 또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바울은 예루살렘으로의 여정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지금 바울은 예언적 메시지로 인한 사람들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나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물의 만류조차도 바울의 결단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 안에 있을 수 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조차도 바울의 결단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려는 결단은 예언적 메시지를 능가하는 일인 것이죠. 예언으로 인한 사람들의 반응도, 내 안에 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조차도 예수님과 복음을 증거하려는 제자의 결단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20장 14절의 바울의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큐티 세미나가 있었죠. 큐티 세미나 하면서 그 스킷 드라마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저는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연기를 잘할 줄은 몰랐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연기팀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드라마의 내용이 참 감동적인데요. 마지막 씬 기억하시죠? 마지막 씬에서 목자가 독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영화 국제시장을 패러디했는데요. 아버지, 저 많이 힘들었어요. 이 한마디를 합니다. 아버지, 저 많이 힘들었어요. 이 한마디가 울림이 되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목자가 왜 그토록 수고하고 헌신하고 목장 식구들, 우리 목원들을 돌보고 섬겼을까요? 아버지를 향한 그 약속 때문이죠. 하나님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도 또 어떤 힘든 일도 인내하고 또 견디면서 끝까지 목자의 사명을 감당한 것이죠. 저는 바울의 심정이 이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고난도, 어떤 핍박도 인내하고 견디고, 심지어 내 목숨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그러한 결단,
바로 이것이 바울의 결단이고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있나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사명으로 믿고 그렇게 살고 있나요? 나의 일터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학교에서 친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증거하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옆집의 이웃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목숨보다 소중한 예수님의 제자가 감당할 사명이요 존재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온 인류와 또 온 세상의 구주와 왕으로 선포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로 인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다음으로 바울의 설교는 그리스도의 증인은 무엇을 증거해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바울은 무엇을 증거한다고 고백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The Gospel of God's Grace. 여러분, 왜 바울은 복음 앞에 굳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을 붙일까요? 복음면 복음이잖아요. 왜 굳이 복음 앞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바울은 자주 또 강조해서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입니다.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사도행전 13장 43절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왜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강조할까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의 그릇된 가르침 때문이에요.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누구인가요? 예수님을 믿지만요, 그러나 여전히 율법 혹은 유대교의 전통 혹은 관습을 지켜야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된다고 주장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도 믿지만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 함정은 무엇일까요? 구원은 십자가의 은혜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십자가의 은혜에 무언가를 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은혜는요, 구원을 위한 반쪽짜리 은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구원은 십자가의 은혜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완전한 선물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은혜에 어떤 것도 더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에 할례의 관습을 더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오직 은혜의 복음이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왜 은혜의 복음을 강조할까요? 그것은요, 바울의 삶 자체가
바로 그것을 입증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삶은 어떤 삶인가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죠.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죠. 사울은 정통한 유대인입니다. 율법을 흠이 없이 지켜가는 그러한 바리새인이죠.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의 지도하에서 공부했던 엘리트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인간적인 출신, 배경, 성장 과정, 또 학업, 그런 커리어 이런 거에 갇힌 채로 교회를 핍박하기에 이릅니다. 예수의 가르침, 기독교의 가르침은 유대교를 대적하고 사람들을 거짓, 즉 이단으로 이끈다는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확신이 너무나 강한 나머지 그는 기독교를 박멸하고자 하는, 기독교를 뿌리채 뽑고자 하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그리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 목숨을 빼앗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그 현장에 그가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바울로 바뀝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립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왕으로 모시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일생을 살아가고 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자신의 목숨을 예수님과 복음을 위한 순교의 제물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의 변화, 그의 회심, 그의 소명, 그의 사명, 이 모든 것은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을 변화시킨 것이죠.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처럼 바울의 삶은 은혜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은 누구일까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사람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세워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사용하심을 믿고 그것을 고백하고 전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증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증인은 마땅히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제자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에 대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나의 목숨보다 귀하다, 나의 목숨보다 소중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고난도, 핍박도, 심지어 예언조차, 예언적 메시지로 인한 사람들의 반응과 나의 내면에 있을 수 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조차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고 있나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나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나의 삶의 우선순위로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바울처럼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은혜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은혜로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은혜로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 그리고 은혜로 내 인생의 목적과 꿈과 소망과 비전을 허락하신 예수님, 바로 이 예수님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AKPC 온 공동체가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라는 찬양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주님을 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좁은 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지고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영광의 내 주님을 주님, 보리라. 나를 맞아주시리.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내 사모하는 노래하리. 주님 온 세상 믿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좁은 길 가리라. 나의 십자가 지고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지고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영광의 내 주님 보리라. 나를 맞아주시리. 영광의 내 주님 오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우리 다 두 손을 들고 노래하리. 찬양합시다.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성도님들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바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주신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이 생명 주심으로 내가 구원받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복되고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내가 만난 주님, 나를 찾아오신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신 주님을 소중한 사람에게 전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증거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고 구원을 얻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시고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을 축복하셔서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능력 있게 전파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나를 통해 세상에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우리 AKPC 공동체가 이웃과 지역과 세계 열방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저희의 감사와 사랑의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믿음과 비전을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 연로하신 성도님들에게 건강과 기쁨과 평안을 허락해 주옵소서. 환우들이 주님의 치유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치유하시고 고쳐 주옵소서. 고난 중에 성도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어머님의 소천으로 슬픔 중에 계신 성도의 가정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파로 고통당했던 우리 어스틴시의 주민들을 위로하시고 주여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미국, 한국 국민들과 북한의 동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팬데믹 사태가 속히 종식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우리 교회에 처음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새가족분들 계신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교회 처음 오셔서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은 저희 교회 웹에 가시면 그 웹에 새가족, 새교우 등록하는 링크가 있습니다. 여러분 등록해 주시면 저희 새교부에서 또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및 기도회 안내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와 기도회는 정부 지침에 의거해서 잠정 중단되며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는 부활까지의 40일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각자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안에 죄를 회개하면서 기쁨의 부활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동회의 광고를 드립니다. 3월 21일 오전 10시 30분에 줌 영상과 주차장 드라이브인 방식으로 공동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이번 안건은 2020년 결산에 대한 안건입니다. 특별한 광고를 성도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교회 48주년 창립기념일 행사가 준비되고 있는데요. 이번 3월 7일 교회 창립 48주년 기념일을 맞이해서요, 팬데믹과 또 이번에 한파로 인해서 마음이 지쳐있는 우리 성도님들 조금이라도 위로해드리기 위해서 교회 창립일을 맞아서 여러분들에게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날 담임 목사 위임식 기념품도 여러분에게 함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은요 3월 7일 오전 11시에서 1시, 오전 11시에서 1시 2시간 동안 진행이 되겠습니다. 떡도 준비되고 맛있는 잡채가 준비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포장해서 전달해 드립니다. 이날 기념 타올, 담임 목사 위임식 기념 타올도 함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은 드라이브인 방식으로 차를 타고 오셔서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 위임식 오늘 오후 3시에 줌을 통하여 실시간 영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제가 주님 앞에 겸손하고 신실한 종으로 목회를 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함께 새롭게 출발하는 그러한 또 기도와 또 결단, 또 출발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테이플 목사님 위임식과 재임 재직하시는 분들 임직식이 3월 14일 주일에 있습니다. 줌을 통하여 2부 예배 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병옥 권사님, 이종승 권사님의 어머니 송영희 권사님께서 주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2월 25일 소천하셨고 한국에서 토요일 장례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슬픔 가운데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을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 따뜻하게 마음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광고 계속 나가는 대로 벤모 앱을 가지신 분들은
수수료 없이 헌금이 가능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선교 중보기도 탄자니아의 서정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환우분들이 계십니다. 환우분들의 온전한 치유를 위해서 여러분 주보를 보시고 한 분 한 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사절 찬양을 걸어가리. 예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어 살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AKPC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